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리고성이 많이 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첫째, 승리를 확신하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이르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출애굽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홍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요단강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 정복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이 일은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승리 약속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달리 확신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확신의 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은 뭐예요? 제사함의 확신. 두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세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네 번째 확신은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확신이요. 5번째는 무슨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무슨 확신? 제사함의 확신. 두 번째 무슨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세 번째 무슨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네 번째 무슨 확신? 영생의 확신. 5번째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근데 이 5가지 확신은 한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뭐예요? 제사함의 확신이에요. 제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나머지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영생의 확신, 승리의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나는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가? 여전히 아직도 숨겨놓은 죄악은 없는가? 아직도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악한 마음은, 악한 죄악은 없는가? 무슨 일만 만나면 내가 죄지어서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사함의 확신, 이것이 없으면 아무 확신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의 확신, 이것은 제사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을 구하라.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래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승리를 확신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 그는 누구입니까? 승리의 전략을 구하는 자입니다. 승리의 전략을 구하고 승리의 전략을 찾고 승리의 전략을 위하여 고민하고 승리의 전략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이죠. 전략을 잘못 세우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언제나 3가지 조심해야 돼요. 첫째, 술수여는 안 돼요. 거짓과 술수는 본래 마귀에서 오는 것으로 잠시 이기는 것 같으나 더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술수를 한다, 그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술수가 높아요. 술수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술수라는 전략을 세워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지략에 그쳐서는 안 돼요.
물론 시대의 정세와 트렌드를 알아야 되죠. 2023년 트렌드가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찬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 트렌드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지략은 언제나 탐욕과 매몰돼 얼마 안 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과거 성공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성공이 그만 교만이 되어 평생 세운 것을 말년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심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술수여서는 안 됩니다. 지략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 성공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략이지요.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이없게도 성주의를 돌라는 거야. 그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특공대를 조직하라, 땅굴을 파라, 야밤의 성벽에 오르라 등의 전투명령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성주의를 그냥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믿고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트렌드, 성공 경험, 지혜 등을 총망라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시대의 트렌드와 전략을 잘 세우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 가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각지 않은 사람, 선인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어서 도와주십니다. 최고의 승리 전략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한순간에 선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한순간에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주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대에 전략을 세우세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주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습관을 키우십시오. 15절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과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주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벽은 하나님이 즐겨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빛이 임합니다. 새벽에 영감이 임합니다. 새벽에 지혜가 임합니다. 새벽에 길이 열립니다. 새벽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은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새벽을 못 깨우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침묵해야 됩니다. 성을 돌 때 하나님은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침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은요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망한 민족이에요. 숱한 패망을 맛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이스라엘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든 망하는 거예요.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말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움질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성질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침묵에 대해서 헬리나우에는 이런 명언을 했어요. 침묵은 단지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말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침묵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경솔히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침묵. 함부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잘못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인생은 되는 거예요. 침묵. 다시 한번, 이렇게 헬리나우의 말이지만 정말 명언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은 단지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것.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되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그대로 행하세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기는,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성 위에는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3, 4일쯤 돌고 나서 무슨 징후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성벽에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약간 기울어진다든가 이런 뭐 조짐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무 징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제7일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고 나서 양강나팔을 불며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성경은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행하였을까? 여호와께서 행하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러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봐요. 매일 돌아서 그대로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바퀴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까지 그대로 행하지는 못해요. 끝까지 그대로 행하지 못해요.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것. 왜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현대인들은 조급함, 합리주의, 나르시즘 때문에 끝까지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신학자는 얘기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뭐예요? 조급함, 합리주의, 나르시즘 때문에. 나르시즘은 뭐예요?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 자기 개인주의의 극도 때문에 끝까지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승리를 확신하라. 두 번째 뭐예요? 승리의 전략을 구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승리의 습관을 키우라. 승리의 습관은 뭡니까? 새벽을 깨워라. 침묵해라. 끝까지 그대로 해라. 자, 이상해서 나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이유, 그거 뭔지 한번 오늘 체크해 보세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승리의 전략을 구하고 있는가? 승리의 습관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성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제24차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참으로 귀한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나는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을 앞에 두고 있어요. 24년 동안, 23년 동안 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이번에 파리 갔다 오면서 비행기 편이, 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을 많이 나가네요. 그 큰 비행기에 한 좌석도 남는 자리가 없어요. 완전 매진, 완전 만석입니다. 갈 때는 비행기가 14시간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11시간 30분이면 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돌아가니까 2시간을 더 가요. 그 14시간. 가서 사역하느라고 애도 썼지만 또 유럽에 가니까 힐링도 되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회도 하고 목회자도 훈련시키고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든지요. 돌아오는 편에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 저를 좋은 자리에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를 썼어요. 근데 만석이에요, 만석.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내 옆 한 자리가 공석이, 할렐루야. 한 자리가 딱 비었대요. 만석인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내 옆에.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2시간 자고 나도 2시간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잘했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잘했다고, 뜻을 다하여 사역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상급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또 무엇보다 확실한 사인은 오늘 거행된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세례식과 성찬식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로, 감사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전략을 세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습관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는 법이에요. 주께서 이번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뒀어요? 열린 문을 뒀어요. 주님께서 열면 언제나 열린 문이 할렐루야. 작은 능력으로 이 문을 열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만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정말 저를 만나 여러분의 다친 모든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승리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친히 문이 되셔서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중요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오니 저들의 건강의 문도, 인생의 문도, 사업의 문도, 자녀의 문도, 기도하는 모든 문도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패스브레이크 24차도 하나님 귀하게 주께서 문을 여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